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만 반가운 거예요? 여기 충청도보다 더 드린 것 같아요. 정말 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늘 생각나는 교회이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저하고 수년 동안 함께 목회 현장에 있어서 우리 전수하님 때 오셔서 우리 가은이하고 찬이가 아기 때였는데 벌써 이렇게 커서 청년들이 됐어요. 또 우리 찬양이도 하는 은수 우리 형제 아기 때부터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곳에 오더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본교회를 안 지키고 여기로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죠. 우리 한결 형제가 함께 하다가 우리 한결 형제는 이제 또 서울로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느라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조금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상 펴셔요. 네, 우리 장로님 왜 제일 뒤로 가셨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앉으려고? 그럼 권사님 오시면 되지. 제일 앞으로 오세요. 네. 자, 어디 가면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거든요. 장로님한테 제가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숙소에 가니까 간식 또 꽃병에 꽃 이렇게 준비한 게 정말 센스 있게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 가도 이런 센스 있는 모습이 정말 있겠구나 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깔끔하고 모든 게 야무지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놀랍게 부흥하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들은 특송 중에 최고였습니다. 우리 박종래 권사님, 한수정 권사님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오늘 들은 특주 중에 최고였어요. 네, 감사해요.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네요. 5번.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10타임 했는데요. 최소한 새벽, 낮, 저녁 해서 2박 3일 하면 10타임을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 반토막 났어요. 또 설교 시간도 옛날엔 참 길게도 했는데 요즘 길게 하면 참 좋아하대요. 설교 시간도 늘 제한을 받고 해서 사실은 부흥회 때는 좀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좀 이렇게 프리하게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은데 또 각자가 늘 바쁘게 이렇게 생활들을 하다 보니 그런 시간 제약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실수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기에 서두가 또 너무 길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적응할 때까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적응 다 된 걸로 믿고 갈까요? 믿고 갑시다. 화끈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충청도에서는 안 나오는 언어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도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곤 해요. 그러면서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4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생도 의미 있게 살고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가장 기본이지요. 사람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삶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인 거 맞죠? 아멘 않는 분들은 다른 자를 믿나요? 아멘 하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믿는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아니, 몰라도 된다는 거야.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야.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경적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고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는 누구인가? 아니, 누구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성전 안에 많은 성물들이 있네요. 강대상도 있고 여기에 컵도 있고 여기에 리모컨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의자도 있고 피아노, 샌디 피아노도 있고 이런 많은 성물들이 있죠. 여기 있는 성물들 가운데 필요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아, 미안해요. 마이크 좀 줘, 마이크. 무선 마이크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앞에 나오는 사람 몸매에 자신 있는 사람만 나옵니다. 여기 서보면 이게 너무 여러분과의 간격을 너무 멀리 둬서 조금 답답해요. 좀 편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성물들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게 질문해야 대답하시는군요. 없지요. 다 필요해서 갖다 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 이유 없이, 존재의 목적 없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면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다시 말해 나의 사명이 뭐냐? 이걸 알고 사명을 아는 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나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알았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목사답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목사답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될수록,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게 정리되면 될수록 살아갈 때는 편합니다. 왜? 딱 정리가 됐기 때문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자기가 정의한 대로, 정리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집회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제 개인 신앙을 봐도 그렇고, 목회 약 이제 40여 년 됐네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0년 됐어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목회자로 살아온 40여 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가장 정말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어떤 설교를 할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이거 설교할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믿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조금밖에 못 믿어요. 조금밖에 못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조금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몰라요? 알죠.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다고요. 왜 멸망했죠? 죄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왜 죄를 지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너희가 찾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다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라,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장로님, 오늘 밥도 사주시고 기도도 잘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저분은 교회 다녀, 저분은 장로래,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누군가가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찾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고 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이고 또 진리시며 네.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언제나 광활하시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안심하셨죠? 나 이거 돌아다녀도 괜찮지 영상? 네. 영상 지금 찍어요. 알아서 해요.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 또, 저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 또. 그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막상 이렇게 마이크 대면요 막 당황이 돼. 마음이 조급해져. 나는 안 그런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마이크 대줄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몇 가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뭐 등등 기본적인 거. 근데 여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이번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핸드폰에 메모를 하든 종이에 쓰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가지? 너무 쉽죠? 50가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100가지? 그 정도. 우리 실력은 100가지 정도인데 왜 30에 멈추냐 이거지? 할렐루야. 할 수 있다면 최소한 50가지. 아니면 정말 100가지 정도 한번 써보세요. 한 30가지는 쉽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0가지, 50가지 정도 나가면 조금 고민이 될 거요. 하나는 어떤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는 어떤 분이야? 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는데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치료자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경험한 만큼 100가지도 될 수 있고요. 1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걸 정리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늘 몇 가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써보세요. 써보면 한 50가지? 막 그때부터는 진짜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셨구나. 평상시 내가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구나. 맞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경이 막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쓰시고 매일 아침마다 그걸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내가 꼭 필요할 때마다 응답을 주신 분이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쓴 것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가지를 썼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100가지를 고백했어. 하나님 기분 좋으실까? 좋으실까? 정말 좋지 않을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야.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이 아침마다 여보, 당신은 아무리 봐도 너무 예뻐.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지만 당신이 그 중에 으뜸이야. 아멘 좀 해봐요. 너무 황송해서 아멘을 못해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의 장점, 정말 잘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장로님 100가지를 찾아서 매일 읽어줘. 매일 고백하듯이 얘기해. 좋아. 감격이 지금 넘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우리 권사님이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의 이런 장점, 좋은 면들 막 이런 것들을 한 50가지 막 얘기하고 고백하듯이 한다고 생각해봐. 어떠실 것 같아? 우리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뻐하세요 한다고 해도 기뻐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게 찬양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뭐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뭐 등등.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행하신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 행하실 일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런 종류로 100가지를 써서, 더 쓰면 더 좋고, 써서 날마다 고백하며 읽어보시라.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요, 둘째로는요, 내 안에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든든해집니다. 100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입술로 고백하잖아? 그럼 이미 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평강 충만. 아니 반응 좀, 경상도 원래 그래? 우리 충청도보다 심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가 충청도라 물들었다고? 훈련이 안 됐다고? 저도 충청도요. 예, 그래도 반응 좀 맛이 없어서. 예.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 아버지 학교를 했거든? 아버지 학교를 하면 아내의 장점 100가지를 쓰라고 그래요. 아내의 장점 100가지. 뭐까지 거 쓰지 뭐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30여 가지 쓰고 나니까 쓸 게 없어.
그때부터는 100가지 쓰려면 한참 고민을 해야 되고 막 찾아야 되고 약간 장점이 될 만한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막 찾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새롭게 보이는 거야. 정말 새롭게 보여. 아, 맞아. 그것도 장점이지.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불평거리도 생각에 따라서 불평거리가 되고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 맞죠?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러면서 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맞아.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오잖아?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일대거든요.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시골 깡촌에 살았습니다. 고무신 신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고무신 신고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호롱불 켜고, 어이구,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시골에서 깡촌에 살았어요.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집안에 1년이면 15번 이상의 제사가 있었고,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셔서 사람들 막 뭣도 해주고, 또 매월 15일이면 시루떡을 해가지고, 저 시골 그 사투리로는 장꽝. 장꽝이 뭔지 몰라요? 장독대. 부뚜막은 아세요? 네, 부뚜막에다가 시루떡 해놓고 빌고 장독대에 가서 빌고 막 이거 장고 치면서 경 읽으면서 막 이러고 논두렁에 가서 하고, 또 그 마지막에는 그 창호지에 우리 자손들 이름 써가지고 딱 접어서 막 경 읽고 이 촛불에 이걸 해가지고 태우는데 마지막 올라가라 막 해. 그 막 잘 올라가면 잘 된대. 그때 아마 잘 올라가도 내가 잘 되나 봐. 그런 문화 속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중1 때 처음 교회를 갔고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집안은 뭐 그렇게 철저한 유교 집안, 제가 전주 이가거든요. 그 충남 부여가 제 고향인데 그 집안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 뭐 이게 쉬웠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그냥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방해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니까 귀신도 내버려 뒀는 모양이야. 근데 3학년 때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그 교회 갔다 오면 작대기로 맞고 욕을 먹고 막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바로 취업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금 늦게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서울로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회라고 하는 서울중앙교회 이만신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 교회 이제 청년회 때 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밤마다 우리 기도 멤버들이 모여서 이 청년들이 그러던 것처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휴일이 되면 삼각산에, 지금 북한산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불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신학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 미친놈이 부터 나와가지고 곱게 미쳐야지 미치더라도 그 멀쩡한 직장을 왜 그만두고 무슨 우리 집안의 신학이냐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요.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개척을 할 즈음이 됐는데 30대 초반에 개척을 할 즈음이 됐는데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3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개척 자금 300만 원 엄청나지? 300만 원 가지고 개척한다고 나서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어. 알아보니까 1억 5천 달래. 얼마 있는데? 300이 있는데. 도움을 줄 만한 데는 아무도 없어. 집안이 누가 밀어줄 수가 있나. 내가 그 전에 전도사로 2교회를 섬겼는데 약 10년을 한 교회에서 8년, 한 교회에서 1년 6개월. 근데 8년 섬긴 교회는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1년 6개월 섬긴 교회는 딱 가니까 건축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걷어붙이고 건축하는데 앞장서 건축하고 입당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하고 빚이 몇십억 있는데 나를 도울 수가 없지. 그렇다고 내가 어디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 1억 5천 필요하다는데 돈은 300밖에 없고 이런 속에서 여차해서 5천만 원 빚을 냈어. 우리 큰형님한테 믿지도 않는 믿음도 없는 큰형님에게 형님 아무리 뭐 욕을 하고 했어도 또 제가 막내요. 7남매의 막내 6남 1녀 딸이 가운데야. 아들 셋 딸 밑에 아들 셋 그중에 제가 막내.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한테 큰 거야. 큰형님은 지금 80이 훌쩍 넘어 있으니까 뭐 기댈 데가 아무리 찾아도 기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가게 됐는데 뭐 건축 준비 뭐 리모델링 이런 거 뭐 좀 가구도 뭐 하고 얼쪽을 하려면 한 6천 원 필요하겠더라고. 3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또 돕는 손길들이 1,000만 원 정도는 만들어졌고 5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큰형님한테 부탁했지. 형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아, 내가 무슨 돈 있다니. 이 충청도 사투리요. 무슨 돈 있다니. 아이, 금방 갚을게요. 전다복도 담보 잡으서라도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큰형님이 그걸 믿고 형수하고 상의도 않고 5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나를 준 거야. 권사님, 막 이제 생개척하는 놈이 언제 거기 생면부지의 땅이거든. 그 동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 시골 동네에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생개척하면서 5천만 원 빚을 내면서 금방 갚는다는 거 믿어져 안 믿어져? 우리 형은 믿음 없었는데 믿던데? 동생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개척해서 딱 1주년 됐을 때 100명이 등록했어요. 그 시골에서. 약 80%가 처음 예수 믿는 생짜배기들. 아침에 나가면 밤중까지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거야. 계속 만나는 대로 인사하고 막 그냥 하여튼 미친 듯이 100명 딱 등록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우리 은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뭐 한 5, 6년 계셨었나요? 그 뭐 증인으로 있으니까 매년 최소한 100명 이상 등록해요. 코로나 때도 약 50명 이상 등록했어. 올해도 현재 약 55명 정도 등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부흥을 이루었죠. 그래서 6주년 때 430평 정도 건축을 했고 15주년 때 1000평 정도 또 건축을 했고 17년 전에 우리 은수가 나온 대안학교를 세워서 대안학교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고 하여튼 그렇게 막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네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왜 없었을까요? 돈 5천만 원 빚 갖고 시작했는데 정말 모든 게,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빛의 사자야. 빛의 사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또 하나의 별명이 또 있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 그러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하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100가지. 기도도 안 나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걸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 이루실 수 있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적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쭉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기도가 되는 거야. 이게 한 10가지 하니까 답답함이 풀려. 10가지 정도 고백을 하니까. 왜? 맞아.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데, 이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네가 왜 걱정하냐? 이 문제 네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잖아.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적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걸 매일 읽으면, 첫째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둘째는 우리가요 염려할 일이 없어요. 이거 고백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야. 좀 느껴져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게요 그냥 막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1시간 2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왜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100가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다 해결점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 해보셔요? 좋게 말할 때 아멘 해요. 네, 그래.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볼 때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리한 100가지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아니 어쩌면 이번 5번의 집회에 다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7가지 하나님의 모습만 가지고도 2시간씩 10타임을 집회하고도 다 못하는 엄청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7가지 모습은. 아니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정리하라면 7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오는 데 있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이 7가지 안에 다 들어와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만나보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지금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말이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보고 있어. 보고 있대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그들이 말이야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네.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찍소리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네. 여러분 그 상황 아시죠? 출애굽기 1장 2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요셉의 때에 요셉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을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공에 힘입어서 70명이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가 끝나. 이주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면서 그리고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텀이 있어. 400년이 지나는 동안 70명이 거대한 민족이 됐어. 남자 장정만 약 60만 명. 그런 남녀노소 합하면 약 200만, 300만 명 되는 민족이 된 거야.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신실하다. 변덕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잊어도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만들었어. 이제 뭐 할 차례야? 땅을 줄 차례야. 그래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이미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때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뭔 말인가 잘 몰라? 이미 이 땅에서 몇백 년 조상 대대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 그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가자면 안 가. 저부터도 안 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왜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온 세계 열방을 살릴 제사장 나라, 샘플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수백 년에 거쳐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비전을 드디어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불르면 말 잘 안 듣거든.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빨리 이제 알아듣네.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불르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아멘 하라고도 잘 안 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상황 배열을 하시는 거야. 상황 배열.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냐? 코너로 보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요셉이 죽은 지는 벌써 오래전이에요. 근데 왜 뜬금없이
왜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바로가 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상황 배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다.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다. 막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거죠. 동시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드디어 모세를 지금 거기에 보내시려고 상황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말이야 내 백성들 보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 지금 그들의 삶이 말이 아니야. 이제 내가 그들을 좀 데리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그 성경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셔. 보고, 듣고, 알고. 그것만 딱 쳐놔도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쳐요. 저 봐요. 빨리빨리 쳐야지.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요. 첫 번째는 엉엉 울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셨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믿지 않는 집안에서 그거 제가 막내 했다고 했잖아. 막내 노릇을 거의 못하고 자랐어. 왜? 집안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려니까 가족 전도는 말로 안 되더라고. 삶이 따라줘야 돼. 행함이 따라줘야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늙은이처럼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잘 보일까? 교회 다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고 그래도 착하다 소리 듣고 나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가로막는 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늘 막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작대기로 맞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교회 한번 가려면 옛날 달밤에 시골에서는 뭐 해요? 주일날이면 일 시키려고 일을 다 잡아놓습니다. 일거리 뭐 애들 다 그냥 일 시키는 게 부모님들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달 떴을 때는 달밤에 나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갔다 오려고 내가 해야 될 이게 시다바지라고 해? 뭐야? 이거 뭐 도와주는 거, 뭐 예를 들어 모내기를 한다면 뭐 다 갖다 놔야지 심지 우리가 할 일 있잖아. 막 달밤에 가서 막 그렇게 했던 일들 막 이런 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살아왔던 시간들. 부교육자 때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 진짜로.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인데. 늦게 아멘하면 박자가 안 맞는다는 거 아시지?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는데 아멘하면 안 믿는다 소리가 되는 거야. 어쨌든 참 전도사로 있을 때 5층 건물 상가의 종탑에 이거 뭐야 십자가 네온이 나갔는데 돈 아끼겠다고 그 5층
그 십자가 종탑을 이거 매는 것도 하나 없이 맨발로 맨손으로 올라가서 네온 사인도 내가 직접 갈 정도로 그렇게 막 뛰었던 시간들, 개척하면서 뛰었던 시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 그 모든 걸 내가 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부모 형제가 알아주겠어요?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알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때? 우리 지혜로운 이선미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의 모든 걸 다 아시는가? 몰라. 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그러면 목사님은 사모님의 고통을 아시는가?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그래, 부부지만 몰라. 또 우리 성도님 너무너무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인들 목사의 그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개척자는 또 다른 영성이 있어요. 많은 거 자기가 다 감당해. 이 메시아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자기가 다 희생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 뭐 하면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드리고 막 이래. 우리 교회만 빚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빚도 몇 억이야. 내가 빚의 사자 맞지? 뭐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지나온 30년 동안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일해왔거든. 예.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어렵죠. 근데 내가 막 그렇게 힘들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알아만 줘도 위로가 돼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손만 잡아줘도 아내들이 요즘은 반대로 해야지 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누군가가 알아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누군가가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막 이런 위로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너의 부르짖음,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노래하며 달려왔는지 네가 하는 말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안다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 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만 보고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듣고 그들의 근심만 알으셨던 게 아니더라고. 이행규 목사가 한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거 부족했지만 제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거든. 진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힘들었거든. 저는 지금도 제가 막내라고 했잖아. 지금도 우리 집안의 대수달 제가 다 감당합니다. 우리 형제들 모임을 저희 집에서 다 합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큰형님이 평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막내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초도 예배도 모셔오고 명절 때도 우리 집으로 모이세요. 왜냐면 모이면 한 4, 50명 되거든. 그 어디서 모여? 우리 집에 모여야지. 우리 집이 크거든. 교회. 교육관. 그래서 초도 예배 때 현수막 걸어놓고 안 믿어도 와야 돼. 왜 그걸 했을까? 전도하려고. 믿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지. 전도하려고. 섬기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대가 바라지 않고 모든 걸.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어쨌든 집 안에서도 개척한 교회에서도 모든 걸 막 내가 지고 하려고 힘들었는데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그래서 엉엉 울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든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지금 저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들도 앞에 나오다 마이크 잡고 살아온 이야기 하라면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만 신앙이 일대가 아닐 거예요. 신앙 일대들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아니 누가 특별히 뭐라고 안 해도 오늘날 워낙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 오늘 또 하루 종일 일들을 하시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좋은 교회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눈물로 기도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를 솔직히 담임 목사님도 다 몰라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때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내가 마치 엘리제 사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성도들 알아준다고 알아주지만 한계가 있더라고. 어떻게 다 알아줘? 어떻게 다 알아주냐고. 엘리제 사장 이야기 알죠? 한나 집사님과 이야기. 그 한나 집사는 기가 막힌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좀 끊으라고잖아. 우리 권사님 막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막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권사님 술 좀 끊어요. 이러면 시험 들어 안 들어? 고민해? 그럼 물어볼게.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 집사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 이거는 뭐 하라고 있어? 먹으라고? 이분 뭐 하라고 있어요? 말하라고 있지? 목사님이 오해해서 술 좀 끊으라고 하면 한나 집사처럼 목사님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 돼요. 근데 왜 시험 들어? 이분 말하라고 있는 건데 먹을 때만 쓰고 삐수리가 되고 삐돌이가 될 때만 내물고 이러면 되냐고. 한나 집사처럼 말하면 되잖아. 말하면. 그때 엘리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 축복하잖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할렐루야. 한나 집사 믿음 따라가려면 모르는 것 같아. 아멘들을 자발적으로 잘 안 해. 한나 집사는 그런 목사님이었지만 그가 축복할 때 믿어버렸어. 목사를 믿은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가서 수심이 없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잖아. 사무엘이잖아요. 아멘. 근데 제가 개척자들은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아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은 우리 목회자들도 다 모릅니다. 목회자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 일도 다 감당 못해요. 너무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자기 일도 다 감당 못해. 우리를 위로할 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하고 끝나면 소용없어요. 그지?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찬양은 잘해. 아멘도 잘해. 주님 기억하시면 된다며. 근데 안 알아주면 서운하지.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장로님이 안 알아주고, 권사님이 안 알아주고,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사모님이 안 알아주면 안 서운하죠?
아멘 하면서 안 찔리지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개척 3년 차인데 여기서 지금 삐돌이 삐순이가 있으면 안 되지. 몇십 년 된 교회라면 몰라도. 아멘. 그런데 아멘 하면서 찔리는 분이 딱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동안 인생사에서 여러분이 만났던 이런저런 일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이야기도 나오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나세요. 웬일이십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상달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보았다, 내가 다 안다.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는 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할 때 괜찮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우리 선배님들이 막 그러는데 천국에 상이 없다더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없어도 돼. 하나님 알아주시면 돼.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헌금을 들어올 때 회개했어요.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줬고 주부에도 헌금 명단 안 들어가요. 여러분 분명한 건 헌금 바구니 돌리고 이름 불러주고 이름 기록하면요 헌금 더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사람 의식해서라도 하거든. 근데 그렇게 더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꼭 사람 앞에 그걸 드러내야 돼?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믿음은 초보자 믿음인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믿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믿음은요 잘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면서 밥 싸고 오는 거 너무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은 제대로 드리지 않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신앙의 기본은 저는 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개인을 봐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봐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우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왔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렵더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떤 분은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고. 왜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거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고. 뭐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 어쨌든 뭐 시퍼렇게 살아 계시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든 어쨌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거. 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보고 계셔? 하나님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다면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죠. 낱말은 누가 들어? 반말은 누가 들어? 지금 거기서 그 얘기 나오면 장단이 맞아 안 맞아? 같이 맞춰 갑시다. 벌써 선수가 됐으면서 그거를 거기서 치고 나오면 내가 다음 할 말 없잖아. 다시 낱말은 누가 들어? 에이 알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 패스. 낱말은 지금 뭐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아이 그까짓 거 쥐가 들으면 어때? 새가 들으면 어때? 관계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진짜 믿는다면, 저는 우리 조국교회, 미안해요, 우리 조국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조국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조국교회 권사님들이 다른 하나님의 모습 몰라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신앙 고백으로 믿는다면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 이상한 사람이 나는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막 살고 막말하고 못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생활이 뭐요? 성도가 뭐요? 구별된 자잖아. 구별된 자. 교회가 뭐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 아니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아니 요즘은 교회에 와서도 지멋대로인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와서까지도 지 고집대로, 지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우리가 24시간 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보다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목사님과 단기 선교를 가셨어.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사모님도 안 가시고 우리 권사님도 안 가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은 방을 써야 돼. 그건 일주일 내내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 원래 착하시지만 원래 말씀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데 평상시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만 하시겠지만 목사님과 함께하면 더 확실히 충청도보다 느리네. 얼마나 물들인 거요. 그냥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조심하겠지. 행동도 조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평상시는 기도 안 해도 그때는 할 테고 눈 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흉내라도 내겠지 뭐. 아니요? 아니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런 흉내는 내야지. 할렐루야. 목회자하고만 있어도 우리가 언행에 조심을 할 텐데 24시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늘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까?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별소리를 다 듣고 있잖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할 때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 안 읽는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는 잘 가는데 말씀도 잘 아는데 기도도 안 빠지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건 우리와 구별되지 않냐 이거야. 왜 구별되지 않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내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에도 계시고, 우리 학교생활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공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욕을 하십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어, 야, 20원짜리 20원짜리. 아니,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추상적으로 난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고, 여러분, 진짜 영성이 뭐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이고, 내 신앙의 현 주소이고, 내 인격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를 다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막말하지 않겠지, 막 행동하지 않겠지. 요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막말을 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 성질에 안 맞으면 그냥 되나 안 되나 소리 지르고 그냥 지 성질대로 하고, 그래놓고 더 가관이 뭔지 알아? 목사님, 나는 뒤끝 없어요. 지는 뒤끝 없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만나면, 목사님 잘 지내셨죠? 아이고 진짜.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상처 다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살까 뻔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 많이 알아야지요, 읽어야지요, 공부해야지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때 우리 조국교회가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떤 교회들은 제자훈련이 아예 그냥 교회 가치로 어마무시하게 했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제자훈련을 받았던, 제자훈련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로구나.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 아니야? 예수님 닮아가는 자 아니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우리 조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본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인정하며 사느냐. 목사인 저도 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함은 17살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러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팔려갔지만 한 번도 원망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 안에 절대 믿음이 있었거든. 노예 생활하면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거든. 근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물리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막 그럴 때 안 됩니다. 나의 주인께서 이 집안의 모든 걸 나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이런 말이야. 그렇게 우리 주인께서 종에 불과한 나를 믿고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합니까? 그건 주인에 대한 이건 배신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말이야. 근데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 주제가 바뀌어. 주인께서 나를 믿고 모든 걸 다 줬지만 당신은 안 맡겼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배신한 걸 넘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런 비전을 주셨고 요셉은 그 비전을 붙잡은 후에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에 의하여 종으로 팔려가고 그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생활을 했잖아. 17살짜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 문화도 안 맞는 그 나라 팔려가서 처절한 바닥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요셉아 내가 너 총리만 들려고거든 힘들어 좀 참어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거든.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 마치 버려진 인생 같았거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문화. 당시에 노예들이 안주인, 남자는 늘 바빠. 그 안주인들이 외로워. 그래서 노예들을 유혹하고 얼마든지 그런 관계가 있었던 시대. 어쩌면 주인에게, 그 여주인에게 눈에 들면 자기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는 그 속에서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거절하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도망가는,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창조적 소수라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속한 성도 여러분,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건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보세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을 추구하는, 성결을 추구하는 성결교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엄숙한 게 거룩입니까? 찬양할 때 박수 안 치는 게 거룩입니까?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렇게 떠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에게 속한 자는 당연히 나처럼 구별돼야지. 세상과 구별돼야지. 그거거든. 그 여러분은 그런 성결, 거룩, 구별됨을 강조하는 교단에 속한 자들이야.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마저도 어떤 교회는 넘치는 교회, 형통하는 교회 막 많아. 함께하는 교회 막 하는데 여기는 그런 인본주의 다 빼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근데 성결을 강조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속한 교회인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습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행동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야. 제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100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내 신앙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왜 내려오실까요? 건져주시려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그랬죠. 건져낸단 말은 또 다른 말로 구원자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때로는 직접 찾아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죠? 왜? 우리를 건져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신 다음에 야 이제 건져줬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그럴까요? 아니요. 건져주신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내려오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부터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정리는 하고 가야지.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지금 다 얘기했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인도하여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 하나님. 이걸 머리로 외우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 갖고는 벅차요. 상황을 생각해. 보고 듣고 알아. 그러면 뭐 하겠어? 내려와야지. 뭐 하려고 내려와? 건져내겠지. 건져낸다면은 우리에게 꼭 맞게 인도하셔. 어디로? 목적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출애굽기 1장, 2장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맞짱 뜨죠? 바로와 6개월 동안 10차례 거쳐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다. 이렇게 모세가 말이에요. 혈단신으로 가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로와 협상 테이블에 국빈 자격으로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 그 6번에 6개월에 걸쳐서 10번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결국은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근데 그 영화 다 알아요? 이거 참 대단하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봐봐. 그 병사 한두 명 구하려고 해도 특전사가 말이에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구출하잖아. 근데 모세가 말이에요. 아론과 함께 가가지고 남녀노소 다음에 약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그들을 그대로 구출하는 거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놀래는 거 알아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봐.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민족을 구원해냈다니까.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오셔서
그렇게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장부터 11장까지, 12장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3장부터 24장까지 많은 일들을 만나거든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잖아. 근데 솔직히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도 있어. 그렇지만 어려운 일도 많아. 성경입니다. 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7가지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출애굽시켰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 그런데 당장 그들이 나와서 처음에 들어간 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켰잖아. 어디로 데려가려고? 잘 얘기해. 가나안 가고 싶어? 비행기 타면 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천국.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아.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광야 훈련 학교입니다. 이거 개념 바꾸면요, 교회 생활이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 교회 모인 사람들은 죄인들만 모였어요. 여러분들 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해요? 해지. 교도소 가면 재수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 내가 재수 없어서 끌려가지고 여기 왔다고 그래. 근데 교회 오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들 하거든. 죄인들이 모인 곳이 보통 곳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는 광야 훈련 학교다.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 예. 교회에 와서 자기 고집 내세우지 마세요. 교회 목회 철학을 따라, 교회 원칙을 따라 거기서 맞추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요? 제자도의 기본이 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 신앙생활의 출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옛사람을 벗어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처음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아.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 삶이,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잘 배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자꾸 자기 부인했던 걸 다시 다 찾아와. 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지?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나 죽어 있어야 돼. 근데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으면 부활해 있어. 아직 부활하면 안 되거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야 되거든. 그래요. 근데 알기는 끝내주게 하는데 이미 다 부활한 사람들 여기도 있을지 모르겠어. 목사님, 아직 부활하면 안 되거든. 부활한 사람 붙잡아다가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 그렇지? 하여튼 자기 뭔가 막 자꾸 내세운다. 자아를 내세우고 자기 의견을 내세운다. 붙잡아다가 십자가 못 박아버려. 당신은 아직 죽어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살아서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닭 잡아봤어? 옛날에 닭 잡을 때 뜨거운 물 붓고 털 뽑잖아. 얘들 잘 안 죽어요. 털을 막 뽑고 거의 다 뽑았는데도 닭 놓치잖아. 얘들이 막 도망 다닌다고. 털이 반절 이상 뽑혔는데 푸드득거리면서 도망 다니는 닭 생각해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 많아요.
아직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요 주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렀으니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온전히 동역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24장까지가 단계 그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로 광야 훈련학교야.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도님들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교회 절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초복종시켜야 돼요. 이러면서 가르치고 수시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훈련시켜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대가 분주해도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로 살려주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가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출애굽기 전체 안에 이 2절 말씀 7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적절한 때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하여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거 아시잖아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면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마음의 우울감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빨리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인도하여 달라고만 하지 마.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인도해 달라고 하면, 야, 내가 너 인도하고 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서 계속 인도해 달라고만 하냐? 그러시지 않을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7가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정확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하나님, 내일 새벽, 내일 저녁에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모레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셔요.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래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못하고 가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보면 언젠가 또 들을 기회가 있겠지 뭐. 이번에는 하는 데까지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